오늘도 물론 어제가 우리나라 광복 일이었습니다. 또 건국일이기도 했죠. 참 그렇지만은 우리는 오늘도 에베소 말씀을 계속해서 강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에베소 4장입니다. 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에베소 4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자유신 줄 알고 우리 한 구절씩 오늘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갇힌 자가 된 내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가 부르심을 받을 때에 얻은 소망에 합당하게 걷고 모든 긍정과 오기와 오래 참고 사랑 안에서 서로 참아주며 화평의 매는 띠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너희를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것 같이 한 몸과 한 성령이 있고. 두 구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한 주와 한 믿음과 한 침례가 있으며 한 하나님이 계시니 곧 모든 것의 아버지시라. 그분께서는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에 두루 계시며 너희 모두 안에 계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하나님을 또 이렇게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우리 가족들을 사랑하고 진심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도 또 우리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복된 주일이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 소식은 특별한 소식은 없지만은 이제 우리나라가 78년 광복절을 맞이했습니다. 참 그런데 우리나라의 모습을 보면 너무나 안타까울 수밖에 없습니다. 참 이 악이 이렇게 성행하는 나라가 되었던 것이 참 우리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음을 보면서 너무나 마음이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나라가 어떻게 보면 정말 아주 완전히 갈라진 것 같습니다. 우리 애국 시민들의 그 외침에도 참 움직이지 않는 이런 정부를 보면서 참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참 이 나라가 다시 한번 참 광복을 되찾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해 봅니다. 그럼 광복이 뭡니까? 광복이 빛을 찾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빛을 찾아야 돼요. 빛을. 참 우리가 나라뿐 아니라 우리 개인도 우리 신앙도 다 빛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빛을 찾아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일화가 갑자기 생각이 나더라고요. 신학교가 이제 졸업반이 되면은 신학생마다 다 한 번씩 이제 현장에 나가서 목회하기 전에 이제 졸업반에게 특별히 이제 시키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설교입니다. 설교를 신학교에서 해봐야 나가서 이제 현장 목회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죠. 근데 다 이제 학생들이 돌아가고 한 사람만 딱 남은 거예요. 신학생. 근데 이 신학생은 교장 목사님에게 나는 도저히 설교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교장 목사님이 아니 설교를 못하는데 어떻게 나가서 교회를 개척하든지 또 목회를 할 거냐 하고 물었어요. 그런데도 이분은 목사님 저는 정말 설교를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런데 그 다음 시간 채플 시간에 이분 이름을 딱 집어넣은 거예요. 그냥 이분이 고민을 한 거예요. 이제 졸업반인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나 이제 자기 이름이 들어갔으니까 하여간 강단에 올라왔어요. 제일 관심이 많은 분이 누구겠어요. 신학생들은 아무도 모르지만 교장 선생님은 관심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 친구가 과연 무엇이라고 설교할까. 근데 갑자기 이 친구가 묻습니다. 그 학생들에게 우리 여러분 제가 오늘 무슨 말씀을 전할지 아십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모든 학생들이 다 그 친구 얼굴을 바라보면서 모릅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나도 내가 오늘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내려가는 거예요.
이게 교장 선생님이 이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시 이 친구 이름을 다시 집어넣었어요. 그 다음 시간에. 그랬더니 하여간 순종은 잘해서 강대상에 또 올라왔어요. 이번에 좀 학생들이 좀 웅성웅성합니다. 이런 사람이 참 처음 본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똑같은 질문을 또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오늘 무슨 말씀을 할지 압니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학생들이 이구동성으로 똑같이 압니다. 그런 거예요, 이번에. 그랬더니 이 친구가 하는 말이 알면 더 이상 전할 게 없습니다. 그러고 내려간 거예요. 이 교장 선생님이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시간에 또 집어넣었어요, 이름을. 그랬더니 순종해서 또 올라옵니다. 그 학생들이 이번에 그분이 올라오니까 다 웃었어요. 참 괴짜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관심을 다 그 학생의 입에 두었습니다. 무슨 말을 할 것인가. 그랬더니 이 친구가 묻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무슨 설교할지 아십니까? 그런데 이번엔 신비할 정도로 이 신학생은 똑같은 질문을 하는데 반응하는 학생들의 태도가 전부 다른 겁니다. 첫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모릅니다 그랬어요. 두 번째는 압니다 그럽니다. 근데 이번에는 똑같은 질문을 던졌을 때 정확하게 반이 딱 나눠졌어요. 한쪽은 압니다 하고 한쪽은 모릅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이게 참 신비한 일 아닙니까? 질문은 똑같은데 반응은 계속해서 나눠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하는 말이 오른쪽에 안다고 하신 분들은 왼쪽에 모른다고 하시는 분들에게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내가 참 이게 참 우스운 얘기기도 하지만은 여러분, 제가 오늘 무슨 말씀하실지 아시나요? 우리는 예수님의 머리를 삼은 다 지체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지체 안에 누가 계시냐면 성령께서 계셔요. 그 아까 우리가 불렀던 그 함께 지어져 가네 그 찬양에도 보면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그 성령이 우리를 다 하나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무슨 생각을 해도 여러분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면 제가 더 이상 전할 말이 없는 거예요. 다 아니까. 제가 서도 벌써 우리 가족들이 목사님 오늘 어떤 것을 전할지 다 알겠구나.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 마태복음 16장 2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당시 예수님 시대에 있었던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분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말하기를 하늘이 붉으니 날씨가 좋으리라 하고 아침에는 이르기를 하늘이 붉고 흐리니 오늘은 날씨가 구주리라 하는도다. 오 너희 위선자들아, 너희가 하늘의 모습은 분별할 수 있으면서 시대의 표적들은 분별할 수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 말씀의 의미는 육적인 것은 육적인 것, 다시 말해서 보여지고 피부적으로 와닿는 것은 너희가 분별할 줄 알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너희가 전혀 분별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 시대 바로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보여지고 와닿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은 너희가 바로 알고 그것을 캐치하는데 어찌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느냐. 그런 말씀이죠.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열려야 돼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참 영상 하나를 봤습니다. 그 영상을 제작한 것은 일반 방송국입니다. 거기에 초청된 분은 조벽 교수라고 하는 분이 초청되었어요. 그 제목이 무엇이냐?
AI 시대로 변해가는 이 시대 속에서 자녀들을 살게 하는 부모가 어떠한 부모일까라는 제목이에요. AI 시대 속에서 자녀를 살게 하는 부모, 자녀를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부모는 누구일까? 한번 제가 이 사진 하나 띄우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사진 한번 보세요. 자, 이 사진이 여러분 볼 때 어떻게 보이세요? 이 사진 어떻게 보여요? 오래된 사진이 아니라 이 사진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입니까? 시대를 보여주는 이 가족 사진 같아요? 아니면 다른 사진 같아요? 가족 사진. 그럼 이 가족 사진에서 저 관을 쓴 사람은 누구 같습니까? 할아버지. 그 다음에 저 중절모 쓴 사람은요? 아버지. 그리고 저 학생은 아들 같죠? 예, 가족은 맞아요. 그런데 한 형제입니다. 관을 쓴 사람은 제일 큰 형님이고요. 중전모를 쓴 사람은 바로 그 밑에 동생이고요. 학생모를 쓴 사람은 제일 막내 동생이에요. 여러분, 시대를 보여주는 거예요. 시대. 같은 형제인데 시대가 다르게 보여요. 이 조벽 교수가 하는 말이 이 사진을 보여줍니다. 시대를 볼 줄 모르고 그 시대를 반응할 줄 모르면 우리는 뒤처지고 예전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관을 쓴 사람은 큰아버지고 이 조벽 교수의 중절모를 쓴 사람은 아버지예요. 지금 이 조벽 교수는 아마 저보다 조금 나이가 한두 살 더 많으신 것 같아요. 근데 이 학생모를 쓴 사람은 작은아버지죠. 그러니까 작은아버지, 조벽 교수의 작은아버지입니다. 예. 그런데 이 작은아버지와 큰아버지는 잘 안 됐다는 거예요. 지금에 와서 보면 그 자녀들도. 그런데 자기 아버지는 그때 시대에 적응했다는 거예요. 새로운 시대가 올 것을 알고 그 시대를 적응해서 자녀들을 교육시켰다는 거예요. 그 시대에 맞도록. 그래서 지금 자신이 바로 이렇게 이 자리에 나와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위치를 가지게 되었다. 이 조벽 교수를 잠깐 살펴보니까 고려대학교 석좌 교수를 지냈습니다. 노스 웨스턴 대학원 기계공학 박사 학위를 받았고요. 2008년에 한국공학 한림원이라고 하는 데서 동상을 받았어요. 1996년 미국 공학교육학회에서 최우수 교육자 상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 아버지가 시대를 보지 못했다면 자기가 없었을 거라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우리는 이것처럼 너무나 빨리 변하는 시대 속에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무슨 시대로 가고 있어요? AI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AI 시대 속에서 그럼 우리가 자녀를 살리는 부모는 어떤 부모인가? 이것을 이제 상담을 한 겁니다. 거기 나와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시대를 보는 눈이 열려야 합니다. 이것을 보지 못하면 우리는 시대를 앞서갈 수도 없고 자녀들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할 수도 없다는 걸 깨달으셔야 돼요. 저는 이 세상뿐 아닙니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시대를 분별하며 사는 그 시대도 분별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게 되는 순간 저도 새로운 시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저도 제가 목회했던 모든 것, 지난날에 목회했던 모든 방식을 다 버렸습니다. 버리지 않으면 새로운 시대로 나아갈 수 없다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 고정관념, 내 옛것을 가지고는 결코 새로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3절을 보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전 행실에 관하여는 너희가 속이는 것으로 가득한 욕심들에 따라 부패한 옛사람을 벗어버릴 것을 가르침 받았으니 너희가 생각의 영면에서 새롭게 되라.
이제는 예전의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받은 백성들, 이제는 하나님의 영면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한다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9절과 10절에도 보면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너희가 옛사람을 그의 행위와 함께 벗어버리라. 옛사람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10절에 보면 새 사람을 입었는데 이 새 사람은 그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지식면에서 새로워진 자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새로운 세대, 하나님의 새로운 시각을 열기 위해서, 영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옛사람, 우리가 속이고 욕심대로 살아왔던 그 옛사람의 모습, 관습 다 벗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벗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새로운 신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옛사람, 옛 전통, 옛 관습, 이런 썩어져가는 부패한 고정관념들을 깨트리고 나아가야 한다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된 사람의 형상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9장 17절, 마가복음 2장 22절, 누가복음 5장 37절, 38절에도 읽어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새 포도즙을 낡은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리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즙이 흘러나오고 부대도 못쓰게 되느니라. 오히려 그들이 새 포도즙을 새 부대에 넣나니 그래야 둘 다 보존되느니라 하시니라. 이것이 새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성경을 바르게 보았다는 것은 제가 예전에 신학에서 배웠던 성경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보게 되었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을 성경대로 보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가족들에게 그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롭게 되기 위해서 제가 지금까지 가지고 왔던 칼빈주의도 버렸습니다. 옛 전통도 버렸고 옛 관습도 버렸고 저의 옛 습관도 다 버렸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삶, 깨어있는 삶을 향해서 제가 나아가게 됐기 때문임을 여러분에게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우리 가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창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획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정하신 타임라인이 무엇인지 깨닫고 새로워져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창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뜻을 전혀 알지 못한다면, 그것을 기록하신 작가의 의미를 전혀 알지 못하고 성경을 가지고 다닌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기록자십니다. 하나님이 작가십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성경을 수없이 읽고 수없이 믿어도 소용이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눈을 떠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얼마 전에 콜롬비아에 일어난 7.4 대지진에 이어서 어제는 인도네시아에 또 7.7의 대지진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이런 징조들을 보면서 우리는 성령의 예언대로 지금 이 시대가 어떠한 시간인지를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가족들에게 정말 우리가 휴거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이것처럼 큰 소망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다 멸망으로 갈 것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2036년에 인간이 경험하지 못한 풍요의 시대가 온다고 했지만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다 마지막에 7년 환난으로 끝을 맺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성경 기록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7년 환난 중에도 마지막 후 3년 반은 인간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일론 머스크는 인간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풍요의 시대가 온다고 했지만 하나님은 정반대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대환란의 시간이 온다는 걸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 눈을 맞춰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 시대를 보지 못하면 우리는 잠잘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한 것처럼 다 잠잘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를 다녀도 잠잘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왜 이렇게 아직도 좌파들이 깨어나지 못하고 있을까요?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을 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선거가 부정된 것을 수도 없이 발견되는데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가운데서도 아직도 부실 선거라고 주장하려고 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그들이 잠자고 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이지요. 깨닫는 사람만이 눈을 뜨는 것입니다. 깨닫는 사람만이 준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가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내 삶의 지침이 되고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며 깨어날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분명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에 대환란에 대한 마지막 징조들을 말씀하면서 이 전에 하늘과 땅은 다 사라질 거지만, 다 사라진다 그랬어요. 다 사라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하늘과 땅은 다 사라질지라도 내 말은 1.1핵도 사라지지 않고 다 이루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땅은 다 사라집니다. 다 사라져요. 예수님도 말씀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7년 환난을 통해서 이 땅은 완전히 새롭게 아마 변화가 될 것입니다. 무너져 내리고 아마 큰 환난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하늘과 땅이 다 사라질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 세대가 가기 전에 다 이룰 것이다. 예수님 말씀이 그 시대 사는 사람, 어떤 시대입니까? 이스라엘이 1948년 5월 달에 독립된 것을 보는 시대, 그 시대에 사는 사람들이 다 가기 전에, 다 사라지기 전에 내 말이 다 이룰 것이라는 거예요. 내 말이 다 이룰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저는 1958년에 태어났습니다. 1948년보다 더 뒤에 10년 후에 태어났어요. 그러나 제가 지금도 있지만은 1948년에 태어난 사람도 수도 없이 많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스라엘의 독립을 아는 사람들이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세대가 끝나기 전에, 그 세대가 끝나기 전에 예수님은 내 말이 다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걸 눈을 뜨고, 할렐루야, 아멘. 시대가 가까웠다는 걸 저는 여러분이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은 고정관념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했지만 이 조벽 교수가 하는 말이 그것입니다. 이제는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치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대학에 들어가려고 힘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이해가 되십니까? 제 말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다른 시대를 보는 눈이 열려서 우리 자녀들을 그 시대로 갈 수 있는 자녀들로 교육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녀들로. 아멘이십니까? AI 시대가 오면 AI의 시대에 맞는 내 자녀들을 길러야 되겠구나. 이런 지혜를 가지고, 이런 눈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나라가 조선시대가 끝나고 일본 치하에 있을 때 신시대가 왔습니다. 신시대. 그때 아까 중절모를 쓴 분이 바로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이고, 그 앞에 형님은 아직도 옛것을 벗어버리지 못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옛것을 벗어버리지 못하면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어떤 집안에 속한 사람인데, 내가 양반인데 어떻게 상투를 자를 수 있어? 이 시대를 사는 사람은 그냥 그 시대에 사는 거예요. 그 시대.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과감히 새로운 시대를 위해서 상투를 자르고, 아멘이십니까? 학문을 배우고 그 시대를 향해서 나가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은 새로운 세대 속에서 개척하며 살게 될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묻고 싶습니다. 제가 아무리 이제 주님 때가 가까웠다고 하지만 그걸 피부적으로 느끼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 그 주님 때가 늦게 오는 것이 아닙니다. 피부적으로 느껴야 합니다. 그걸 깨달으란 말이에요.
믿음으로 살라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정말 주님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믿는다면 내 세상에 살던 삶을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꿔야 되지 않겠어요? 내가 지금까지 세상에서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모르지만, 내가 지금까지 세상에 어떠한 계획과 어떠한 내 신념을 가지고 살았는지 모르지만 그것을 바꿔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아멘이십니까? 무엇을 향해서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아멘이십니까?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내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사도 바울의 기도는 바로 이런 면에서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기도인지 다시 한번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사도 바울의 기도. 예수님을 믿고 새로 태어난 구원받은 성도들이 무엇을 위해 어떻게 돼야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한 기도를 드린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하심에 따라 자신의 영을 통해 속사람이 강력으로 강건하게 되기를 기도했어요. 속사람, 우리 속사람. 여러분, 겉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지난주에 구절을 잘못 말씀을 드렸더라고요. 다시 한번 고린도후서 4장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까닭으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썩어 없어져도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도다. 우리의 겉사람이 아니에요. 우리의 속사람. 그것이 영광의 풍성하신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그분의 강력으로 너희 속사람이 아주 강건하게 되기를 바란다. 그래야 여러분 마지막 시대를 살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 아멘이십니까? 우리 성령 아니면 눈이 열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기도했던 에베소 1장 그 17절에 보면 성령을, 지혜의 영,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라고 했어요. 지혜의 영이고 계시의 영이신 성령을 너희에게 주시옵소서. 바울이 그렇게 기도합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계시의 영, 지혜의 영을 너희에게 주옵소서. 그래야 무엇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멘이십니까? 이 시대에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잠잘 것이 아니에요. 이제는 깰 때가 되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구원을 위해서 깰 때가 된 거예요. 구원을 위해서 깰 때가 된 거예요. 이 시대는 AI 시대로 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AI 시대를 보게 될지 저는 확신하지 못해요. 아마 그 전에 휴고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휴고 날짜를 말한 것처럼 생각되는데, 여러분, 저는 휴고 날짜는 알 수 없지만 그만큼 가까웠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가까웠다. 좀 이것을 우리 가족들이 좀 들을 수 있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이에요. 정말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제가 정말 이 마음에서 성령님께서 제게 주시는 이 마음, 그것을 우리 가족들이 좀 느낄 수 있기를 바라요. 느낄 수 있기를 바라요. 예수님이 우리 머리시잖아요. 그 예수님의 몸을 이루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 되게 하셔서 그 몸을 이루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믿는다면, 예수님의 몸 안에 들어왔다면 그 예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정말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 수 있고 우리가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의 모습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들이 한 몸으로서 그것을 함께 느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한 번씩 말씀을 드리지만 제 손가락 이 끝에 감각이 정말 우리 몸으로 다 느껴집니다. 여러분, 발가락 끝에 그 감각이 우리 몸으로 다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몸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몸이면 우리가 다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다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함께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마 우리 지체들, 지금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모든 사람들은 이걸 느끼고 있을 거예요. 이걸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게 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바라보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소망 가운데 주님 앞에 나가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 예수님이 바라는 삶이라는 걸 우리에게 깨닫게 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속에 거하게 하시며 라고 했어요. 믿음을 통해, 지난주에도 말씀을 했지만 예수님은 믿음을 통해 우리와 함께 하셔요.
믿음 통해서. 그래서 처음도 믿음, 끝까지도 믿음이에요. 처음 믿음, 끝까지 믿음.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믿음을 통해서 기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어 사랑 안에 뿌리를 내리고 털을 넓히라. 그게 지난주에 바울 사도가 우리를 위해 기도한 내용입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뿌리를 깊이 내려야 돼요. 뿌리를 내려야 돼요. 그래서 아무리 풍파가 와도 쓰러지지 않는 나무로 세움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털을 넓혀야 돼요. 털을요. 아멘이십니까? 뿌리를 그저 한 군데 가까이 내리고 있는 나무들은요, 순식간에 태풍이 올 때 다 뿌리채 뽑혀서 날아가게 될 거예요. 그러나 지난주에 예화를 들었던 것처럼 버킹엄 궁전 그 정원 안에 있는 포도나무는 템스강까지 그 몇백 킬로에다 뿌리를 내리고 있으니까 여러분 마르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털을 넓게 잡았어요. 제가 예전에 캄보디아 간 적이 있어요. 오래전입니다. 우리 노예에서 갔을 때 캄보디아에 한번 간 적이 있는데 그 캄보디아에 가니까 그 관광지가 어떤 곳을 보여주냐면 이 나무들이 이 사원 같은 지붕의 나무들이 얼마나 크게 자랐는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뿌리들이 밖으로 다 나와가지고 그 땅 속에 뿌리를 다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이드가 얘기합니다. 어떻게 이 나무가 여기서 이렇게 자란 줄 아십니까? 아무도 모르죠. 얘기하는 거예요. 새가 씨앗을 먹어 똥을 싸는 거예요. 그럼 이 나무 씨앗을 먹고 똥을 싼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나무가 자라나는데 땅이 없잖아요. 근데 이것들이 거기다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그 기와 밑으로 내려가지고. 그래서 그 밑에다가 땅에다 뿌리를 내려가. 이게 이 나무만의 뿌리가 하나씩이요. 이게 온 집을 다 감싸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보지 않았으면은 정말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가서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해요. 어떻게 저렇게 뿌리를 내릴 수 있을지 그 지붕이 나무 뿌리로 다 감싸져 있어요. 얼마나 뿌리를 깊게 내렸는지. 그러니까 막 하늘 꼭대기까지 이 나무가 치솟아서 자라난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에요. 우리가 간들간들하는, 생명이 그냥 간들간들하는, 아멘이십니까? 우리 믿음이 그냥 작은 거에다 그냥 금방 그냥 꺾어져 버리는 이런 믿음의 사람이 아니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구주로 영접했다면 그 믿음 속에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뿌리를 깊게 내리고 털을 잡아야 돼. 털을. 아멘이십니까? 그래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지식을 뛰어넘는 사랑. 그 사랑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냥 믿음 가지고는 예수님의 사랑 알 수 없다니까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 뿌리를 내리고 터가 넓어졌을 때 비로소 우리를 사랑하신, 나를 지옥에서 건져내신 그 예수님, 지식을 뛰어넘는 인간의 모든 상상, 모든 이해, 지식을 뛰어넘는 초월적인 사랑, 그 사랑의 길이와 넓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닫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만을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만을. 이 세상에 그 어떤 보화보다 우리 예수님만이 나의 구주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이런 기적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바울이 그것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시시하게 이 땅에서 무엇을 먹고 무엇을 살고 우리가 어떻게 성공하고 번영하고 이런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라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다 책임진다는 거예요. 책임진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멘이십니까? 그 예수님 바라보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 말씀을 바라보며 살아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소송케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말씀을 붙들고 살라는 거예요. 붙들고요. 우리가 성경을 놓으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생명의 말씀. 우리의 영과 육을 강건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가 잘 아는 신명기 6장에도 보면 쉐마를 주었어요. 쉐마. 들으라! 들으라! 뭘 들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가르치고 그 말씀 안에 순종하며 걸어가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한 것, 하나님이 원하는 것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순종하며 걸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아멘이십니까? 그리하면 너희가 이 땅에서 정말 복을 받으리라. 이 땅에서 장대하게 되리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니 이걸 못 지켜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못 지켰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았습니다.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 하나님이 레위기에도 약속한 것처럼 모든 민족에 하나님이 다 흩어버리신다고 말씀한 것처럼 다 흩어버린 거예요. 다 흩어버렸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 내게 새로운 은혜와 새로운 힘과 새로운 능력이 내 속에서부터 흘러나오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 안에서 사랑의 뿌리를 깊게 내리고 털을 잡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지식에 뛰어넘는 사랑을 알 때에 비로소 여러분 그 사랑은 제가 좀 아까 다시 한번 리바이벌 하지만 그 사랑의 높이는 하늘보다 높고 그 사랑의 깊이는 지옥보다 깊고 그 사랑의 길이는 이 땅보다 길고 그 사랑의 넓이는 바다보다 넓은 그 예수님의 사랑을 알 때 오늘 바울은 19절의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3장을 제가 잠깐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식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수 있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그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게 된다는 거예요. 충만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충만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나타난 결과가 바로 21절 22절이에요. 20절이죠? 네, 20절 21절 20절에 보면 뭐예요? 이제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그 영 안에서 우리가 구하는 것, 생각하는 것, 그 모든 것 이상의 것을 우리에게 넘치도록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비유를 마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셔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과 지금 이 말씀이 같은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포도나무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 안에 내 말이 거하기만 하면, 내 말씀이 너희 속에 들어가기만 하면, 그 다음에는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무엇을 생각하든지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더하실 것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뜻이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것 이상의 것, 생각하는 것 이상의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넘치도록 할렐루야.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느냐는 거예요. 그 안에 우리가 거하려고 노력한다는 것, 노력하고 있느냐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 영광이 세대에서 지금 지나온 세대부터 끝까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15장 8절에 이와 같이 열매를 맺음으로써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같은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뜻을 안다는 것은 정말 위대한 겁니다. 여러분 위대한 거예요. 저는 우리 가족들이 그런 예수님의 뜻을 분명히 기억하고 우리 믿음 생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말씀들을 우리가 날마다 상고하며 살아가야 돼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쁘게 하고 신부로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삶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왜 그렇게 깨어서 살아가야 되느냐? 그것을 에베소 4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히려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모든 일에 성장하여
그분께 다다르게 하려 함이라. 그분은 머리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결론은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그 본성에 이르기까지 자라가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자라가게 하기 위해서.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믿음으로 깨어나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이런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여러분 우리가 휴거되면 어디에 참여한다 그러죠? 휴거되면 예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을 닮아가기, 우리 머리 대신 예수님, 그분을 우리가 온전히 닮아서 그분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하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까지는 에베소 1장부터 3장까지 교리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렸어요. 교리. 이제 모든 게 다 교리입니다, 여러분. 휴거도 다 교리입니다, 교리. 어떤 목사님은 무슨 믿음 안에 교리가 필요하느냐. 그건 인간이 만든 거다 그러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보세요. 거기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되어진 것으로 첫 번째 나오는 게 뭐냐면 교리입니다, 교리. 교리. 아멘이십니까? 교리가 안 세워지면 사람이 온전히 세워지지 못합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라는 그 자체도 다 교리 안에 세워지는 거예요. 교리가 잘 세워져야 우리 삶이 바로 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초가 잘못됐는데 다른 게 바로 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첫 단추를 잘못 깼는데, 잘못 깼어요. 첫 단추를 내 잘못 깼어요. 그런데 그 다음 단추 아무리 끼워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갈수록 잘못되는 거예요. 낄수록 잘못되는 겁니다, 여러분. 첫 단추가 바로 끼워져야 돼요. 그래야 다음 단추가 가지런하게 제대로 끼워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도 우리가 교리가 잘못 끼워지면 잘못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이단이 되는 겁니다. 이단이 되는 거예요. 바른 교리 안에, 기독교 교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교리 안에 바로 세워지는 사람들은 절대로 잘못될 수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는 교리.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구원도 바른 교리 안에 세워져야 돼요. 여러분, 믿음도 바른 교리 안에 믿음이 세워져야 돼요. 그래야 바르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4장부터 제가 오늘 드리려고 하는 말씀부터는 이제 그 믿음 안에 세워진 하나님의 자녀들, 아들들이 어떻게 이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이 생활적인 부분에 대해서 6장까지 기록하고 있어요. 4장부터 6장까지.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신학 용어로는 성화의 과정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화가 되어가는 과정. 그 성화는 어디까지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자라기까지 자라나는 게 성화예요.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의 본성에 이르기까지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성령의 능력의 힘으로 그 사모하고 간구하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자들이 예수님의 그 머리에 이르기까지 자라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들이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제가 이 에베소 4장 1절에서부터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그 교리에 대해서 잘 말씀했어요. 우리가 지난주 기도에 이르기까지 바울은 정말 우리 믿는 사람을 위하여 축복 기도를 드렸습니다.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이제 4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4장 1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을 때에 얻은 소명에 합당하게 걷고. 할렐루야. 여기서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전한 모든 말씀을 통해 너희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너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가 됐는지, 이런 부분들을 바울이 다 얘기했어요.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상속 유업에 동참하고 동료 시민이 돼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얘기했습니다.
그러므로라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너희가 그걸 다 알았으니 이제 너희가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이것이 바로 그러므로라는 접속사예요. 이어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간청한다는 거예요. 간청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과 다른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들이에요. 구약 성경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명령하면 따라야 돼요.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하면 죽어요. 그런데 신약 성경의 교회들은 달라졌어요. 아멘이십니까?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한다, 죽는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간청한다고 얘기해요. 간청한다. 너희가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제가 우리 가족들에게 저주하는 적 봤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면 죽어요! 하고 얘기하는 적 봤습니까? 주일 안 지키면 죽어요! 저주받아요! 하는 거 봤어요? 아니에요. 교회는 이미 예수님의 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 믿고 이미 구원받은 백성들이에요. 그들에게는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간청한다는 거예요. 정말 너희들한테 서운한다. 이렇게 정말 바울이 그들이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도 우리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주의 갇힌 자 된 내가 너에게 간청한다. 주의 갇힌 자, 주의 갇힌 자라는 말을 먼저 시작합니다. 여러분 에베소 3장 1절에도 보면 너희 이방인들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노니 하고 시작했죠. 이번 4장 1절도 마찬가지예요. 주의 갇힌 자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갇히게 된 것은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부르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신이 예수님께 첫째 갇힌 자라고 얘기합니다. 이 갇혔다는 것은 예수께 매인 자를 의미해요. 그러면서도 갇혔다는 말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주고 싶으냐면 너희도 어떻게 될 수 있다요? 갇힐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너희도 고난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나처럼. 아멘이십니까? 아멘. 이방인을 위해서 내가 복음 전하다 갇힌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믿고 살아간다는 것은 항상 희망적인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환상적인 삶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갇힐 수 있다는 거예요. 고난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역경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그런 삶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갇혔다는 말을 다시 한번 표현하는 것은 바울이 조금도 너희들이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정말 그런 삶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그것을 우리가 약화시키면 안 된다 하는 것으로도 아마 말씀하고 있는 것 같아요. 바울은 갇힌 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한 게 아니에요. 빌립보서에 보면 도리어 기뻐하고 감사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에서 바울이 가장 많이 말씀한 것이 무엇인지 아시죠? 기뻐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아멘이십니까? 자기가 갇혀있지만 우리를 향해서는 계속해서 기뻐하라.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했지만 바울이 그 옥중에 갇힌 것이 도리어 영광이라고 얘기했어요. 영광이요. 너희에게 영광이다. 영광이라는 거에 바울은 그렇게 믿은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가 주님 때문에 받는 어떤 고난도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두려워하고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시고 도리어 감사하고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간청합니까? 너희는 너희가 부르심을 받을 때 얻은 소명에 합당하게 걸으라는 거예요. 소명에 합당하게 걸으라. 너희가 부르심이 소명이에요. 소명. 영어로는 vocation입니다. vocation. 이 vocation이라는 뜻은 라틴어 vocatio라는 그 단어에서 왔어요. 이 라틴어 vocatio는 부르다, 호출하다에서 유래한 단어예요. 다시 말해서 첫째는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구원과 영광된 삶으로 초청한 거룩한 부르심을 소명이라고 합니다. 거룩한 부르심, 소명. 우리가 다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부름을 받았어요. 우리가요. 이걸 소명이라고 합니다. 소명. 아멘이십니까? 거룩한 부르심, vocation. 이 vocation은 또 다른 말로 천직이라는 뜻이 있어요. 천직. 우리가 다 직업을 갖고 있잖아요. 직업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여기선 특별히 거룩한 부르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직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 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아멘이십니까? 목사만 하나님이 부른 소명자가 아니에요. 우리 가족들 모두가 소명자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두가 소명자예요. 모두가 소명자. 부르심을 받았어요. 무엇을 위해서요?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라고, 예수 영광 위에 살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룩한 사람 되라고 다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걸으라는 거예요. 걸으라는 거예요. 걷는다는 건 여러분 동행한다는 뜻입니다. 동행하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에녹을 향해서 말씀할 때 360년 동안 에녹이 어떻게 했어요? 자녀를 낳으며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걸었어. 하나님과 같은 마음이에요. 아모스서에 보면 아모스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찌 두 사람이 한 마음을 갖지 않으면 같이 동행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걷는다는 거는 딴 마음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동행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한 마음이 될 때 동행한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오늘 여기서 하나님이 부르신 거룩한 부름 속에서 그 소명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걸으라는 거예요. 걸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걸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게 바로 동행하는 삶이에요. 동행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 가든지 예수님 나와 함께 한다는 걸 기억하며 사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나가면 예수님이 어디 갔는지도 몰라요. 그런 삶은 동행이 아니에요. 걷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걸어가는 삶이에요. 그 소명에 합당하게 걷는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높고 거룩한 부르심의 가치에 걸맞게 삶의 모든 태도와 행동을 맞추어 살아가라는 강력한 바울 사도의 외침이에요. 정말이에요. 외침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에도 보면 이 소명 부르심에 대한 말씀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서 43장 1절에 보면 야곱 곧 누구예요? 이스라엘입니다. 그를 부르실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를 지으신 분이 말씀하시느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내 이름으로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야. 너는 내가 지었어. 여러분 나를 누가 지었어요? 하나님이 지었어요. 미국의 지금 나이가 많이 드신 목사님이셔요. 나이가 많이 드셨어요. 그런데 이분은 굉장히 목사님이시면서도 AI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AI에 대한 그 관심을 미리부터 연구하고 그 AI가 인간에게 가져올 해악이 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목사님의 눈으로 책을 2권을 썼어요. 그런데 이분이 하는 말이 뭐냐면 제일 걱정되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고 그 사회를 맡은 사람에게 묻습니다. 뭡니까 목사님? 나는 목회자로서 사람들이 이 AI를 사람들과 같이 여기며 대화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자기는 목회자로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했습니다. 우리 인간을 창조할 때 하나님이 모든 지능과 하나님과 관계 맺을 수 있는 모든 걸 다 주셨다는 거예요. 사람은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고 할 수 있는 걸 다 있다는 거예요. 감정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정의가 우리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로봇은 그런 감정이 없다는 거예요. 인성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로봇을 만들었지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들 때와 전혀 다른 하나의 괴물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그 로봇을 사람처럼 대하고 사람처럼 말하고 사람과 같이 생각하고 있다는 게 문제다. 이해가 좀 되십니까? 사람이 아무리 대단한 것 만들어도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에 비유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나는 내가 너를 만들었다.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를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지금 일론 머스크가 휴머노이드 옵티머스 로봇을 일단 출시를 했었는데 아직 그것이 상용화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들 때 제가 지난번에 잠깐 말씀했죠. 이 손 안에 있는 관절이 27개로 만들었대요.
27개. 여러분 손가락을 마음대로 움직이잖아요. 이 관절로 인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휴머노이드 옵티머스는 관절이 17개인가 11개밖에 못 만들었대요. 그래서 이게 부자연스러운 거예요. 물건을 만져도 좀 이상하고, 우리처럼 이렇게 세밀하고 이렇게 제가 하나를 만져도 이렇게 아름답게. 여러분 콧구멍도 쑤셔도요, 우리 콧구멍 쑤시려면 얼마나 정교해야 돼요. 그러죠? 그런데 이 하나님이 만든 이 우리는요, 이 손가락 하나도 얼마나 정교하게 우리 콧구멍 안에 들어가서 우리 콧구멍을 쑤시는지 여러분 아셔야 된다. 제가 아주 쉽게 얘기하는 겁니다. 쉽게.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 여러분 위대한 겁니다. 위대한 거예요. 우리의,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너희의 머리카락 하나까지 다 세신 바 되었느니라. 머리카락 하나까지 하나님이 이거 하나하나 다 만들었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부르셨다 여러분. 여러분 이거 감격하지 않습니까? 나를 만드신 그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나를 부르셨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너는 내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셨어요. 이게 소명입니다. 소명. 보케이션. 소명이에요. 천직을 줬다는 거예요. 천직. 이 세상의 직업이 아닌 하나님이 부르신 소명, 천직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것에서 너희가 합당하게 걸어라. 합당하게 걸어라. 아멘. 세상 사람처럼 욕심 갖고 세상에서 영광을, 목적을, 어떤 번영을, 승리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 거룩한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다 하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42장 6절에 보면 나 주가 의 안에서 너를 불렀은즉, 의 안에서 불렀대요. 내 손을 잡고 너를 지키며 너를 백성의 언약과 이방인들의 빛으로 주리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신, 의로 부르신 이유가 있어요. 저 이방인들의 빛으로 너희를 주기 때문이다. 흑암에서 너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빛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빛으로 발하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 할렐루야, 여러분 빛나고 있습니까? 빛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사야 60장 1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너희 빛을 어떻게 해요? 비추어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하라. 너희 빛을 비추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다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면 여러분들 속에서 그 영광의 빛이 사람들 속에 비춰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거룩한 부르심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룩한 부르심, 이것을 홀리 콜링이라 그래요. 홀리 콜링, 거룩한 부르심. 부르신 것은 우리의 행위에 따른 것이 아니요 자신의 목적과 은혜에 따른 것인데, 이 은혜는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세상이 시작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부르심으로 부르셨어요. 아멘이십니까? 네. 여러분 이게 믿어지셔야 돼요. 믿어지셔야 돼요. 하나님이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예수 믿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다 보시고, 아멘이십니까? 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미 창조 전부터 예수 믿을 사람이 누구인지를 다 보셨다는 거예요. 다 보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을 자로 하나님이 거룩하게 부르신 거예요. 이걸 홀리 콜링이라고 그럽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부르셨어요. 이것을 알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부르심을 우리의 어떤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와 뜻에 따라 거룩한 목적을 위해 세상이 시작되기도 전에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 순간에 하나님이 정말 나를 이렇게 불러주셨구나 하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 그걸 뭐 알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이 부르신 사명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에베소 2장 10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며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서 그 선한 행위를 미리 정하신 것은 우리가 그 행위 가운데서 걷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는 하나님 작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작품, 하나님의 정말 그 위대하신 창조주께서 우리를 가장 아름답게 하나님 만드셨어요. 모나리자보다 더 아름답게 만드셨고요. 다빈치보다 더 아름답게 만드셨어요. 아멘이십니까? 미켈란젤로의 작품보다 더 아름답게 우리를 작품으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믿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가 볼 때는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작품으로 만드셨대요. 그래서 이미 하나님이 창조 전에,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뭐를 계획했어요? 선한 행위로 걷도록. 아멘. 이게 소명입니다. 소명. 하나님이 불러서 무엇하기 위해서요? 선한 행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셨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서 30절 말씀에 보면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래요. 그리고 2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예정하사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나니 이것은 그분이 많은 형제들 가운데 처음 난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예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자신이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자신이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정말 우리 감동돼야 돼요. 감동돼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그냥 듣는 게 아니고 이 말씀들이 정말 우리 심령에 정말 새겨져야 돼요, 여러분. 나 같은 인생이 뭔데, 여러분. 정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저 호수 속에 던져졌어요. 정말이에요. 밤낮으로 저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정말이에요. 밤낮으로 새토록 고통을 받으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전에부터 시작해서 영혼까지 그 소명을 받은 자들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시는 그 이유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사랑이 있다는 걸 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존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는 그 안에 우리 소명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또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뿐 아니라 베드로전서 2장 9절, 데살로니가전서 2장 12절을 보면 어둠 속에서 우리를 구원의 빛으로 불러내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뿐 아니라 하나님의 왕국에 참여하도록 부르셨기에 그 신분에 합당하게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 이제 물론 이것은 우리 유대인들이 들어갈, 이제 또 구원받은 이제 7년 환난에 구원받은 자들이 들어갈 왕국입니다. 천년왕국. 여러분, 천년왕국에 누가 들어갑니까? 저에게 질문하는 분이 있어요. 천년왕국은요, 7년 환난에 살아남은 자들이 들어가는데 세 종류의 사람이 살아남아요.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누가 살아남냐면 유대인들이 살아남습니다. 첫째로 유대인들, 예수 믿은 유대인들이 살아남아요. 두 번째로 양백성, 염소 백성이 살아남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양과 염소. 근데 거기에 유대인이 있어요. 새 백성이 살아남았는데, 자, 보세요. 하나님은 천사들을 보내서 땅끝에서 그 천년왕국에 살아남은 자들 다 불러 모은대요. 다 불러옵니다. 성경을 다 읽어오면. 다 불러와요. 불러와서 유대인들을 도왔던 사람들, 예수 믿어서
그 사람들을 양백성으로 딱 구별해요. 천사들이 구별해요. 천사들이. 여러분 예수님이 가라지 비유 아시겠어요? 천사들이 좋은 씨를 뿌렸어요. 하늘에서. 세상은 밭인데 좋은 씨를 뿌렸는데 하룻밤 자고 일어났더니 거기에 가라지가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 했더니 마귀가 와서 뿌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 가라지를 다 거두리일까 그랬더니 아니래요. 언제까지 놔둬요? 추수 때까지 놔둬요. 7년 환난이 끝날 때까지 놔두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알곡이 누구겠어요? 양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가라지는 저 마귀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염소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년왕국의 이들을 다 예수님이 구분해서 양백성은 다 천년왕국의 유대인과 같이 들어가요. 구원받은 백성들이에요. 그리고 염소 백성은 이미 저 거짓 선지자와 적그리스도가 들어가 있는 그 지옥에 던져집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때 마귀는 아직 안 던져져요. 마귀의 사명은 아직 남아있어. 마귀를 부르신 하나님의 소명이 아직 남아있어서 천년왕국이 끝날 때까지 1000년 동안 오직 감옥에 가둬둬요. 이는 아직 불호수에 던져지지 않아요. 마지막에 던져져요.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여러분 계획이라니까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천년왕국에 누가 들어가느냐 이거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럼 우리는 교회는 천년왕국에 어떻게 돼요?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공중에서 천년왕국을 다스리러 와요. 내려옵니다. 아멘. 아멘. 우리 교회가 얼마나 위대한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흰말 탄 예수님이 나오시고요. 그 뒤에 보면 흰옷을 입은 자신을 성결케 한 흰말 탄 자들이 예수님을 무수히 따라오는데 이 흰옷을 입은 성결케 한 자들이 누구냐? 교회입니다. 교회. 아멘. 이들이 다 예수님과 함께 이 지상 강림할 때 내려옵니다. 아멘. 여러분 천년왕국을 우리가 다스린다고 한번 상상만 해보세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이해가 되지 않아요? 우리가 왕노릇한다 그랬잖아요. 왕노릇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머리시기 때문에 우리 몸으로서 예수님과 똑같은 신분을 가지고 왕노릇합니다. 그 천년왕국의 그 백성들을 우리가 다 다스리는 거예요. 그때는 누구도 와요? 천사도 내려옵니다. 천사도. 아멘이십니까? 이 천년왕국은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한 번도 보지 못한 신비한 세계가 열릴 거예요. 신비한 세계가. 하늘과 땅이 열린 세계를 우리가 살아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면 언제든지 셋째 하늘로 올라갔다 다시 천년왕국으로 내려올 수 있는, 여러분 제가 우스운 말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보게 될 거예요. 제가 좀 열어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자 보세요. 지금 로봇 시대가 오잖아요. 일론 머스크는 지금 어떤 택시를 만들고 있어요? 로봇 택시 만들어요. 운전대도 없어요. 그냥 문이 열리고 사람이 있으면 문이 열려주고 그냥 타면은 그냥 알아서 가요. 가서 그 사람 목적지에 내려줘요. 로봇 택시가 나와요. 정말 신비한 택시가 나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자, 이게 언제부터 우리에게 그려졌어요? 옛날에 만화로 그려지고, 그저 우리 영화로 그려지고, 이게 지금 꿈으로 지금 그려졌던 것들이 현실되는 것처럼,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하나님의 부르심이 먼저 깨닫게 돼요. 하나님의 부르심. 그냥 우리가 소명받았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바울은 그 부르심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 소명 안에서 합당하게 걸어가야 된다 하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 제목처럼 화평에 매는 띠로 성령께서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킬 것을 아주 간곡히 간청합니다. 제가 오늘은 이 부분까지만 전하고 말씀을 맺으려고 그래요. 나머지는 또 다음 시간에 이렇게 하도록 하고요. 여기서 화평에 매는 띠는 영어에 보면 bound of peace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화평에 매는 띠, 매는 띠 아주 꼭 묶어 놓는 거예요. 우리를 화평으로.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예수 믿게 되면 우리 안에 뭐가 임한다는 거예요? 결론은요. 화평이 임한다는 겁니다. 화평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활하신 후에 찾아와서 제일 먼저 그들을 위해서 주셨던 말씀이 뭐예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우리 안에 화평의 매는 띠로 하나가 돼야 돼요. 교회는요. 막 불안하면 안 돼요. 이게요. 아멘이십니까? 이 교회 안에 오면은 하나님이 이 바운드 끈으로 딱 묶여져야 돼요. 이 안에 들어오는 순간에 화평의 매는 띠로 우리가 하나가 딱 묶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게 안 묶여지니까 문제가 오는 거예요. 안 묶여지니까. 아멘이십니까? 괜히 불안하고, 괜히 투정되고, 괜히 이상하게 저기가 되잖아요.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화평에 매는 띠, 하나님이 주신 그 화평으로 우리가 딱 묶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성령님께서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지킬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라는 말은 유니티입니다. 유니티. 이것은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실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의 갖고 있는 모든 각 사람의 특성들이 있어요. 성격도 있고 그 사람의 은사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강압적으로 하나가 되는 게 아니에요. 막 굴복시켜서 하나가 되는 게 아니고, 이 유니티라는 말은 성령이 이것을 너무나 아름답고 조화스럽게 해서 하나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성령이 이미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하나 다 조화롭게, 하나하나 다 아름답게, 성령이 화평에 매는 띠로 우리가 딱 묶여 있을 때에 성령께서 우리를 아주 조화롭게 하나가 되게 하신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저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몸에 뭐가 있어요? 많은 지체가 있어요. 많은 지체가 있어요. 그런데 그 지체가 다 어떻게 해요? 각자 따로 노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죠? 이해가 되죠? 다 하나로 몸을 위해서 쓰임받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우리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강의 가족들은요, 이 목사와 하나가 돼서 정말 우리가 다 하나가 돼야 됩니다. 교회는요, 하나가 되지 않으면 반드시 문제가 생겨집니다. 하나가 돼야 돼요. 같은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이 나오지만 왜 하나가 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 4절부터 쭉 기록한 거예요. 4절부터 하나가 되는 이유.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을 성령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가 되게 하는 것.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 하나가 될 수 있는 비결이 뭘까? 그게 2절입니다. 오늘 2절 말씀 우리가 같이 읽고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사랑 안에서 서로 참아주라. 이것이 바로 성령이 우리에게 하나 되게 함을 지킬 수 있는 비결이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뭐로 해요? 겸손, 겸손, 겸손.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어떻게 해요? 사랑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야고보서에 보면 야고보 4장에 너희를 주 안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도 뭐예요?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겸손한 마음 가지고 살아라. 이게 바로 교회를 한으로 만드는 힘이라는 거예요. 겸손, 겸손. 내가 더 똑똑할 수 있어요. 저보다 더 나을 수 있어요. 우리 가족들이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서로 겸손하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것이 성령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하는 힘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온유입니다. 온유. 여러분, 사랑에는 온유하다 그랬어요. 사랑은 온유한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람이 온유하지 못하면 문제가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가정도 하나로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겸손과 온유라고 생각해요. 온유해야 됩니다. 온유해야 돼요. 사람의 성품이 괴팍해서는 안 돼요. 강팍하면 안 돼요. 온유해야 됩니다. 온유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세 번째로 우리에게 준 것이 오래 참음이에요. 여러분, 하나가 되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같아진다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정말 오래 참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래 참음. 할렐루야. 우리가 항상 그런 말 하잖아요. 저 냇가의 계곡에 있는 이런 돌들이 둥글둥글하게 만들어지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처음에는 뾰족하던 것들이 물을 따라 흘러가면서 이리 깎이고 저리 깎이면서 다 동글동글동글하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저는 가정이요, 똑같은 부부가 만나는 게 아닙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 만나요. 그렇죠? 그런데 이들이 서로 처음에는 많이 다툽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내가 어떻게 돼야 돼요? 깎여져야 합니다. 깎여져야 합니다.
그래서 동글동글하게 만들어져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그것을 하게 하는 힘이 어디 있어요? 오래 참음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젊은 세대들이 오래 참지 않습니다. 잠시도 참지 않습니다. 여러분 좀 오래 참아보세요. 할렐루야. 한 자리에 앉아서 한 몇 시간이라도 앉아 있어 보세요. 좀 오래 참아보세요. 좀 오래 참아보세요. 아멘. 오래 참아요. 오래 참아요. 정말.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예전엔 기도해도 정말 오래오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그 산에 올라가서 그 돌바닥에 앉아서 그 찬밤을 다 세워가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오래 읽고 좀 묵상하고 좀 공부하고 이러면서 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삶이 돼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래 참는 것. 그래서 사랑은 첫 번째가 뭐예요? 오래 참고입니다. 오래 참고. 할렐루야. 우리 예강의 가족들도 좀 오래 참으셔요.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또 그 2절에 말씀하는 것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래 참고 참음으로 사랑 안에서 서로 참아주라. 사랑 안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랑 안에서. 서로 사랑하면 여러분 정말 사랑하면은 미운 게 있어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미운 게 있으면 그거는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미운 게 있다면. 제가 우리 손주들을 보면요. 미운 게 없어요. 그렇죠? 다른 사람은 막 저런 걸 놔두냐는데 저는 그것까지 이뻐요. 말썽 피는 것까지 이뻐요. 그게 진짜 사랑인 거예요. 사랑. 아멘이십니까? 교육을 위해서 그렇게 하면 안 돼 하지만 그렇잖아요. 교육을 위해서 그렇게 하면 안 돼. 왜? 아이를 바르게 자라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양까지도 어떤 때는 이뻐요. 그게 뭐냐면 사랑이에요. 사랑.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다 다릅니다. 그러죠? 우리 교회만 보더라도 저보다 연세가 많으신 분도 계시고 나이가 어리신 분도 있어요. 여러 다양합니다. 여러분 성격도 다 다양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랑으로 참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음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하나님의 화평의 띠로 묶어져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셨어야 하나가 되도록 아멘이십니까? 성령이 우리를 유니티 완전히 조화롭게 하나가 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주셨는데 이것을 우리가 지키라는 거예요. 지키라. 우리가 하나가 되라는 말이 아니고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힘써 지키라고 말합니다. 아까 우리 불렀던 마지막 찬양 한번 하고 마치십시다. 아까 우리 두 번째 찬양 있죠? 함께 지어져 가네. 저는 이 찬양 부르면 너무 좋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뭔가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 가족들이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찬양하십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의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모든 지체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아멘.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가족들에게 우리 한번
사랑합니다 하고 한번 우리 서로 나누십시다. 사랑합니다. 우리 가족들을 사랑합니다. 정말 우리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 함께 멋있게 지어져가는 우리 가족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아버지 하나님,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큰 부르심에 우리가 어찌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다 알 수가 있고 헤아릴 수가 있겠나이까.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알게 될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안에서 합당하게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예강의 가족들을 주님께서 한 성령 안에서 부르셨사오니 이제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안에 하나가 됨을 힘써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더 조화롭고 아름답게 화평의 매는 띠로 하나가 되어 함께 지어져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 창세 전부터 우리를 향하여 계획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실 뿐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되신 그 예수님에게 자라가기까지 항상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정말 이 땅에 수많은 영혼들,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들을 빛과 소금 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그 빛을 비추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가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이 나라가 다시 한번 광복을 맞을 수 있도록 눈이 열려질 수 있도록 빛을 찾을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또 양상을 보고 또 오늘도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교회들을 섬기는 모든 우리 예수 믿는 가족들, 하나님께서 성령의 띠로 하나가 되어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지어져 갈 수 있도록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되고도 복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신랑이 되시고 우리를 위하여 다시 공중에 재림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